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 속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지만 살랑거리는 나비와 짹짹 우는 새들, 그리고 푸른 나무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지요. 허나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이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내고 홀로 십수년을 살아온 터라 쓸쓸한 마음이 점점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베던 그는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손을 아무리 뻗어도 가지 하나 잡히지 않았지요.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다 어딘가에 부딪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인간 사내인가? 과연 거대하고 단단하구나. 제잘되는 말소리에 나무꾼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실오라기도 없는 여인이 저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깼다. 이봐요, 나 보입니까? 그럼 보이지 안 보인답니까? 너무 잘 보여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요. 허나 이 해맑은 여인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벌쩍 뛰기까지 하네요. 잘 보이니? 옷 좀. 우와, 내가 보인다니? 인간 맞지요? 잠깐, 이 여인 인간이 아닌 걸까요? 나 죽은 건가? 하긴 그리 굴렀으니 죽었어도 이상할 게 없지. 이리 허무하게 세상을 뜨다니. 하, 죽다니요. 들어오면 안 될 곳에 들어오긴 했다만 죽은 건 아니지요. 아, 그럼 여긴 어디랍니까? 나무꾼은 그제야 주변을 빙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선녀들이 멱을 감는 연못이 있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다만 설마 그게 여기일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맞아요, 선녀지요. 여긴 제 연못이에요. 선녀는 나무꾼의 속마음이 들리기라도 한 듯 저를 선녀라 소개했습니다. 그러고선 더욱 가까이 다가가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알겠으니 제발 옷 좀 입으면 안 되겠소? 나무꾼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선녀건 뭐건 아까부터 아래가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지요. 인간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선녀는 나무꾼이 왜 이러는지 의아했지만 헐레벌떡 옷을 찾았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되었나요? 저 좀 데려가 주실래요? 예? 어딜 데려간답니까? 그쪽 집이요. 인간 세상 좀 소개해달라고요? 이거 참 피곤하게 됐군요. 그냥 뛰쳐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선녀의 말을 거역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아 그저 제 집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나무꾼은 얼떨결에 선녀와 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사랑하는 숲속의 모든 것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새하얀 구름밖에 없던 세상에서 살던 선녀는 이 다채로운 것들에 아침 이슬처럼 아주 맑게 웃었지요. 나무꾼은 그런 선녀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을 때면 그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았지요. 처음엔 억지로 소개해 줬다면 이젠 선녀가 웃는 걸 보고 싶어 제가 더 열심이었답니다. 선녀도 매일이 행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텅 빈 하늘과는 정반대로 여러 동물과 식물이 있고 낮과 밤, 그리고 비와 해가 있었지요. 허나 그보다 더 신기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햇살보다 더 따뜻한 미소를 짓는 나무꾼이 참 좋았기 때문이었지요.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젠 세상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오두막이 후끈후끈거립니다. 좀 더 위로, 좀 더 왼쪽으로. 아, 거기. 아, 너무 좋아요. 신음소리가 오두막을 꽉 채웠지요. 시원하오?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니 선녀의 다리가 뭉치지 않겠습니까?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니 풀어줘야 했지요. 헌데 단단했던 종아리가 풀어지니 이번엔 아래가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종아리 말고 다른 것을 손에 쥐었지요.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땀이 줄줄 났지요. 그렇게 둘은 밤새 오두막을 달구었답니다. 그날 이후
선녀와 나무꾼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은 참 강렬했던 것이었지요. 우선 마을로 내려와 작은 집 하나를 구했습니다. 깊은 산속의 허름한 집은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나무꾼의 고집이었지요. 혼인도 했습니다. 부를 가족들도 없었지만 둘이서 연지곤지도 찍고 참 예뻤지요.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나무꾼은 아침 일찍부터 이른 저녁까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동안 선녀는 옆에서 제잘제잘 떠들고요. 몸이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어도 서로가 있기에 참 행복했답니다. 허나 하늘과 땅의 인연이라 그런 것일까요? 그들의 행복은 금방 위태로워졌습니다. 관아의 나무꾼의 비명이 찢어질 듯 울려 퍼집니다. 그의 몰골은 참으로 처참했지요. 곤장질을 어찌나 당했는지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난 아니로우.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그 누구 하나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장에 불을 질렀다는데 신문도 안 하는 것이었지요. 아, 옥에 갇혀 매일 얻어맞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건 그렇다 쳐도 우리 부인은 어쩐답니까? 아직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설마 굶어 죽는 건 아니겠지요. 걱정돼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제발 어느 선량한 이웃이 우리 선녀를 돌봐주길 바라고 또 바랐지요. 나무꾼의 간절한 기도가 닿은 것일까요? 한 중년의 사내가 곡식을 잔뜩 안고 선녀의 집으로 향하네요. 계십니까? 누구셔요? 선녀가 나오자 입이 찢어져라 미소를 짓는 그는 마을의 재력가 최진사였습니다. 이 집 남자, 그러니까 부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장에 불을 내 옥에 끌려갔단 소식을 들었어. 거기서 나오려면 꽤나 걸려. 식량 좀 가져왔는데 어디다 두면 되겠어? 그게 뭐시여요? 좋은 거예요? 엥, 최진사의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어디 모자란 여잔가 싶었지요. 죄를 지어 벌을 받느라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요. 나는 혼자 남을 부인이 걱정되어 먹을 것 좀 가져온 것이고. 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선녀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제 정체가 들킬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자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니 방금도 제가 실수를 한 게 분명했지요. 헌데 그 선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니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진사가 안절부절 못하는 선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뛰쳐나가네요. 하하, 웃음을 도저히 못 참겠구나. 모자란 여인이었다니. 하여 가난하고 늙은 나무꾼이랑 같이 사는 건가? 아무튼 좀 모자라 보이긴 하다만 그 어여쁜 것을 주물주물 해야 하니 오히려 잘된 일이겠구나. 최진사란 이 작자 의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최진사는 마을에서 아주 악명 높은 인물로 원하는 것은 꼭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갖지 못하면 아주 잔인하게 부숴버리고요. 다들 최진사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답니다. 헌데 닷새 전 마을 잔치에서 뛰노는 선녀를 마주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덕수야. 이 마을에 저런 미인이 있었는가? 아, 저 여인. 얼마 전 산에서 마을로 내려온 나무꾼의 부인입니다요. 어찌나 어여쁜지 내려오자마자 소문이 쫙 났지요. 마음에 드십니까? 역시 잘 아는구나. 네, 저 여인을 꼭 품어보고 싶구나. 선녀를 찍은 최진사는 제 신복인 덕수를 시켜 장에 불을 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입김을 불어 나무꾼을 범인으로 몬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쟁이지만 거슬릴 게 뻔하니 옥에 가둔 것이었지요. 하여 그날 이후 최진사는 매일같이 선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툼한 손으로 선녀를 토닥였지요. 살림 걱정은 하지 마시오. 네, 여종 하나를 두고 갈 테니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시키시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녀는 이 못돼 처먹은 최진사가 참 고맙지 않겠습니까? 인간사를 몰랐던 터라 그의 과한 친절을 의심하지도 못했지요.
제 두려운 마음을 다독여주는 최진사와 함께 나무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나무꾼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매일 맞는 신체보다도 정신이 망가졌지요. 그 겁 많고 여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대로 영영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숨이 꽉 막히는 답답함과 목을 조여오는 죄책감에 머리를 박고 또 박아 벽은 핏자국과 눈물자국 투성이었지요. 매일을 울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가 평소보다 더 신나 보입니다. 술 한잔 하시오. 선녀는 최진사가 주는 술을 한 잔, 두 잔 넘겼습니다. 웬 물 같은 게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졌지요. 어라, 세상이 핑핑 돕니다. 최진사의 옆에 픽하고 쓰러졌지요. 잠시 후 선녀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벌건 얼굴을 한 최진사가 잔뜩 흥분해서는 제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곡식 갖다 줘. 여종 하나 붙여줘. 위로도 해줘. 내게 받은 게 많으니 부인도 갚아야 하지 않겠소. 아니, 원래 이렇게 은혜를 갚는답니까? 아, 이 바보 같은 선녀가 또 최진사의 말에 넘어가려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지요. 돈도 곡식도 없는데 그럼 뭘로 은혜를 갚을 것이오? 다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은혜를 갚는다오. 부인은 어여쁘니 이걸로 갚으면 되지요. 선녀가 주춤하자 최진사는 멍청한 것 잘 걸렸다 생각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조물조물 봉긋한 것을 손에 쥐고요.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사람임은 분명했기에 안 그래도 보답을 하고 싶었지요. 이 친절한 자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둘이 한 몸이 되려던 그때 선녀는 방문 틈 사이로 여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종은 손을 휘젓고 있었지요. 하지 마셔요. 뻐끔대면서요.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갚을게요. 선녀는 두 팔로 밀치고 빠져나오려 하였습니다. 최진사는 그걸 막아서고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감히 선녀가 최진사를 물어뜯었습니다. 최진사의 팔에는 큰 이자국이 나고 말았지요. 그녀를 다독이던 손은 어느새 흉기가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한참 주먹질하다 씩씩대며 집을 나섰지요. 괜찮으셔요? 아무리 흔들어도 선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종은 선녀를 둘러엎고 의원으로 내달렸지요. 정신이 드셔요? 하, 진짜 그 미친놈. 이젠 임자 있는 사람까지 넘보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여종은 그간 최진사에게 쌓인 게 많은 듯 욕을 한 사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선 최진사가 머슴을 시켜 장에 불을 낸 것, 나무꾼에게 누명을 씌운 것, 그리고 선녀에게 뭘 원하는지까지 죄다 털어놓았지요. 그놈,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떡해요? 선녀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속았다니요. 또 저 때문에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이 옥에 갇혔다니요. 꽉 쥔 두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여종과 선녀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간 멸시만 받아왔던 여종은 처음으로 저를 존중해 준 선녀가 참 좋았지요. 그래서 최진사에게 범해질 위기에서도 그녀를 구했던 것이었고요. 선녀도 제 편인 여종이 생기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절로 인간사에 대해 알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무꾼이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찾고 있는 최진사를 여종의 도움으로 피하고 하루 종일 나무꾼을 꺼낼 묘안만을 생각했지요. 며칠이 지나고 선녀는 뭔가 결심한 듯 눈에 힘을 빡 주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진정 그리해야겠어.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고. 나 때문에 절이 된 거라 차마 그냥 못 두겠어. 선녀는 관하로 들어가 제가 장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습니다.
증자도 직접 조작했지요. 사또는 의아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증자도 있겠다. 그간 나무꾼이 제 죄를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기에 선녀의 자수를 받아들였지요. 아이고, 증인들이 많길래 신문도 없이 형을 내렸었는데 조금 미안해지네요. 그치만 별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어서 놓아주지요. 뭐. 그렇게 선녀는 나무꾼 대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은 신이나 집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헌데 선녀는 어디 가고 웬 작은 처녀 하나가 저를 반겼지요. 오셨군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직과 선녀의 자수. 옥에 있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웠지요. 그리고 연못이라 하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연못 왼편에 가장 키가 큰 나무 쪽으로 10발자국 걸으면 숨겨진 오두막이 나타난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최진사의 눈을 피해 거기서 지내라 하더군요. 부인이 없으면 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데 어찌 그리 바보 같은 짓을. 다시 관아로 달렸습니다. 제가 불을 질렀다고 했지요. 허나 관아를 난잡하게 만든다고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이미 선녀가 증자를 낸 터라 빼낼 수가 없었지요. 아, 이걸 어찌한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날이 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설상가상으로 화가 날 대로 난 최진사가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웬 도적들과 함께였지요. 그들은 나무꾼을 발로 밟고 몽둥이로 내려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내 부인 때문에 맞는 줄 알거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남의 부인을 건드려 놓고서는 오히려 성을 내다니요. 허나 나무꾼은 그런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가요? 선녀를 위해서라면 다리 사이를 길 수도 있었지요. 제발 부인을 꺼내주시오. 시키는 건 다 하겠소. 시키는 건 다 하겠다고? 안 그래도 아직 선녀를 안지 못했기에 마침 옥에서 꺼내려 했건만 요놈이 시키는 건 다 하겠다네요. 그럼 확 죽여버릴까요? 좋다. 그 대가는 만만치 않을 거다. 최진사는 나무꾼을 끌고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웬 사내 하나를 데리고요. 네. 집에다가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져다 줄 테니 죗값을 치르고 나오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가난한 사내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녀 대신 옥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사또에게도 돈 몇 푼 쥐어주니 덥석 받더랍니다. 아까 그리 내쫓더니 헤헤 웃으며 선녀가 낸 증자를 찢네요. 자, 확인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최진사는 이번엔 깊은 산속으로 나무꾼을 끌고 갔습니다. 나무꾼은 그저 선녀가 다시 나온다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요. 뭘 시키던 상관없었습니다. 잠시 후 최진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엔 낭떠러지가 있었지요. 떨어지거라. 예? 시키는 건 다 한다면서. 죽으라고. 설마 저를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얼른 최진사가 시키는 걸 하고 그녀를 보러 가려 했건만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지금 안 떨어지면 내 부인은 이번엔 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죽을래? 부인을 죽일래? 나무꾼은 멍한 얼굴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녀를 혼자 둔 것이 죄스러워 매일을 울었지요. 이제서야 그녀 옆에서 맘껏 사랑을 주려는데 그녀를 두고 세상을 뜨라니요. 앞에 서 있는 이 자를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진정 제가 죽어야 그녀가 살 수 있겠지요. 떠난 자보다 남겨질 자가 더 힘들 걸 알기에 너무너무 미안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제가 죽지 않으면 그녀가 죽으니 이 방법밖엔 없습니다. 제발 나를 잊고 아니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그렇게 나무꾼은 터벅터벅 걸어가 절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 역시 최진사의 계획이었지요. 최진사는 나무꾼도 처리했겠다. 얼른 관아에서 선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옥에서 나온 선녀는 얼른 집으로 뛰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여종을 와락안았지요. 헌데 여종의 표정이 왜 이리 어두운 것일까요? 여종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은 선녀는 멍한 얼굴을 하고 눈물을 투둑투둑 흘렸습니다. 최진사의 지신 게 분명해. 이걸 어쩌면 좋아. 나 이제 그 사람 볼 수 없는 거야? 마지막 인사도 못했잖아.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놈이랑 잤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아니, 내가 이곳에 오지만 않았어도. 나 이제 어떡해? 살려줘. 아니, 나도 죽여줘. 나도 그 사람한테 가게 빨리 죽여줘. 선녀는 한참을 쏟아내다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여종은 그녀를 방에 눕히고 손을 꽉 잡아주었지요. 잠시 후 올 것이 왔습니다. 최진사였지요. 너는 나가 있거라. 방금 잠에 드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게. 지금 내 말에 더 단 것이냐? 아닙니다, 나리. 나가겠습니다. 여종은 이 잔인한 자와 선녀를 한 방에 두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내뿜는 살기에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였지요.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지쳐 잠든 선녀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밑이 빨간 것이 어찌나 야릇한지 당장 깨워야 했지요. 두툼한 손길의 선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토록 죽이고 싶은 자가 눈앞에 있네요. 허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내일 다시 오시면 그땐 이전처럼 도망치지 않을게요. 내가 그 말을 어찌 믿느냐? 못 믿겠으면 함께 나리의 집으로 가시지요. 최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선녀를 둘러엎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일을 치른다는 생각에 터질 듯 부풀었지요. 당장 밀어넣고 싶었지만 아픈 애한테 넣어서 못한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해야 재밌지요. 그저 두툼한 손으로 한참을 주물대다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으로 빠져나온 선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번쩍 드네요. 그녀의 손끝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왔고 점점 더 강렬한 기운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최진사의 집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이 사악한 자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소서.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렬한 번개가 최진사의 집을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최진사는 뛰쳐나와 물을 뿌리기 시작했지요. 최진사가 쌓아둔 재산이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는 세상을 잃은 듯 주저앉았지요. 허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선녀는 또 한 번 손을 번쩍 들었지요. 에잇! 그 순간 최진사의 발 앞에 번개가 쳤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로 넘어가더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요. 온몸에 털이 바짝 섰습니다. 너 뭐냐?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때 또 한 번 번개가 칩니다. 최진사가 바지를 노랗게 적시네요. 다신 안 그러겠소. 제발 살려주시오. 그리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 죽는 건 또 두려운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지요. 허나 선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결국 번개는 최진사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꺼멓게 변해버렸지요. 최진사가 죽어도 선녀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나무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미친 사람처럼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 다시 살려야 해. 네 발 달린 짐승도 힘들 험한 길을 성큼성큼 오릅니다. 밑창이 다다라 어느덧 발에선 피가 나고 나뭇가지에 긁혀 온몸은 만신창이네요. 선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면
나무꾼을 영영 살릴 수 없을 테니까요. 아, 드디어 선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젠 하늘을 보고 부르짖기 시작하네요. 아바마마,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무릎도 꿇었습니다. 손은 발이 되도록 빌고요. 헌데 아무리 소리쳐도 옥황상제가 응답해 주시질 않네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피투성이에 다리의 감각은 없어진 지 꽤 되었지요.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온 듯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선녀의 앞에 떨어졌지요. 그만 부르거라. 하늘에 있을 때도 말썽이더니 대체 무슨 일이냐? 아바마마, 인간 세상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먹은 게 없어 배가 골아도 매 끼니마다 제 밥그릇만 꽉 채워주던 사람이에요.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이불은 다 저를 덮어주고 입김을 불어가며 제 발을 녹여주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자가 절 살리겠다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선녀가 영생인 것도 몰라 죽어버린 그 사람. 목숨이 너무 아깝잖아요. 제발 그를 살려야 해요. 인간을 다시 살리는 건 해선 안 될 짓임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제발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그를 살릴 수 없어요. 아바마마의 힘이 필요해요. 방법이 하나 있다만 내가 가진 능력들이 사라져도 되겠느냐? 능력이 사라지면 저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다. 젊음과 영생을 잃는 것이지. 영생을 잃는다라. 죽음이란 걸 가까이 두지 않았던 선녀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나 그는 절 위해 그 죽음을 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짜피, 이젠 그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지요. 죽음도 그의 옆이라면 무섭지 않습니다. 네, 아바마마. 인간이 될 테니 그를 살려주세요. 내가 그러하다니 그를 살릴 기회를 주겠다. 그것 또한 운명이거늘. 한 줄기 빛은 잠시 번쩍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선녀의 몸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그 자리엔 그녀의 옷만 남았습니다. 선녀는 하늘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건 분명 저승으로 가는 길이야. 내게 직접 기회를 주신 거구나. 선녀는 나무꾼의 영혼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빠르게 흐르는 그의 영혼을 끌어당겼지요. 과연 저승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손에서 벗어나려는 걸 붙잡고 또 붙잡았지요. 손톱이 다 뒤집어지고 손가락 뼈도 하나하나 어긋나기 시작했지만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꼭 살려야죠. 과연 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나무꾼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저는 분명 죽었는데 여기가 바로 지옥일까요? 어라, 옆에 선녀가 누워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 연못이네요.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난 분명 죽었는데. 선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그를 살리다니요. 제가 가진 걸 모두 잃었어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맘대로 죽으면 어쩐답니까? 다시 살리느라 고생했어요. 미워요. 정말. 미안. 내가 미안하오.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었소. 나무꾼은 선녀를 끌어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상상조차 못했지요. 안쓰럽고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작은 몸을 끌어안으며 제 남은 시간을 다 바쳐 그녀에게 행복만 주고 싶었지요. 그의 품에 안기니 선녀는 그간의 힘듦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이도 돌고 돌았지요.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요. 이젠 저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와 함께 평생 함께 할랍니다. 그렇게 둘은 갖은 고통과 시련 뒤에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선녀가 안쓰러워 옥황상제가 도운 것인지 최진사와 같은 자들은 평생 나타나지 않았지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이도 낳고 그저 행복만 하며 함께 늙어가다 한날 한시에 함께 세상을 떴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끊임없는 헌신과 이해, 때로는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힘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